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엄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자식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동력자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동력자,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 같은 경우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없어서 안 될,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동력자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목사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육의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로 여겨지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더니, 그 다음에 네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더니, 그 다음에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 해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계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디모데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영향력을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더군다나 어린이 주일 아니겠어요?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는요 뭐밖에 없는가 하면 본능밖에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본능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싸고,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손에 잡히면 그냥 먹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요. 그러고 또 먹었으니까 또 싸고, 이것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돌보는 엄마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댐데미를 배우고 여러분 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본능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한 본분, 합당한 성도로서, 그 다음에 자녀로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성장되어져서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될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있어나 마나한 존재도 있고,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자녀 앞에서 신앙의 장애물이 됐나, 아니면 내가 자녀에게 디딤돌이 되어졌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됐다, 그냥 냅둬라, 이렇게 살다가 죽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고칠 것은 고쳐야죠.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달라질 바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의 사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눈물을 흘린 사건,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 그 디모데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당신이 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박될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과 정성,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밀레도에서 빨리 가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가면은 다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가서 이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모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밀레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러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생명도 전혀 아끼지 않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아쉬운 그런 이별을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같이 그 울음에, 그 기도에, 그 마지막 이별에 동참한 사람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본 겁니다. 열정. 그리고 이 젊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몸이 걱정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텐데 저렇게 강행군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걱정하게 되어지면서 함께 눈물을 흘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눈물의 사람, 인정 있는 사람, 정의 있는 사람, 그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는요,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그 일생에 보게 되어지면 죄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다윗의 실수가 몇 가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적인 깨달음, 그 다음에 정적인 고백, 의지적인 돌이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깨달음은 잘해요. 그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적인 고백도 해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탁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고백한 것만 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후회하는 것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저런 것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형벌을 다 믿음으로 감당을 해요. 그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그를 회복시켜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될 그 시기가 저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오니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울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때로는 울면서라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여러분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바람 분다고 눈에 눈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울게 된다고 해서 뿌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아무리 추수 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잡초밖에 거둘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그 다음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을 하고 새로운 왕을 뽑고 그 다음에 죽을 날을 기다리시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사야가 그 왕궁을 다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노라. 두 번째로 내 병을 낫게 해주리라. 세 번째로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는 3일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쳐들어왔던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 그들을 내가 멸하여 주리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한 절망, 극한 어려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동분서주하고 뭐 뛰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회개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항상 행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로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해 놓으신 모든 뜻을 다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전에 설교 들을 때 한번 말씀드려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되면 너희는 유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하면서 36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도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눈물의 호소는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와 같은 눈물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가 흘린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나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지금 순교해야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좋겠다. 눈물의 사람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어서, 네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어서, 근데 너에게도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랬게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신앙이 딸 유니게에 있는 신앙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생명을 이어주는 그 역할 합니다.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역할. 그런데 그 아이를 여러분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됨됨이와 성격으로 만드는 존재는 누굽니까? 물론 아버지가 키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누가 하나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그래서 근데 엄마들이요, 요 내 새끼 그건 틀린 말입니다. 새끼는 분명히 아빠 새끼입니다. 새끼는 아빠 새끼예요. 그런데 그 아빠 새끼인 자식을 여러분 바르게 키우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가?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인격이 좋아야 돼요. 엄마의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엄마의 됨됨이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식이 그대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심하게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그러나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쁘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고 내가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신앙을 멀리하고 있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그거는 미안합니다. 엄마 탓입니다. 엄마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믿는 신앙이 정말로 진짜이어야지요. 자식들 보는 눈에 진짜이어야지요. 가짜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뭐 기분 좋으면 믿고 날 좋으면 믿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신앙을 자식들이 봐야지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는 진짜야, 진짜시냐?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한결같아. 화가 나도 가고 아파도 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 그러니 당연히 나도 믿어야지, 당연히 나도 믿어야지, 이것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신앙이 들쑥날쑥,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안 가고, 나쁘면 나빠서 안 오고, 비 오면 비 와서 안 오고, 눈 오면 눈 와서 안 오고, 누구 친구 약속 있으면 친구 약속 때 언제 와 언제.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이 여러분 그의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그렇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른 이기는 쉽지만, 그렇죠? 어른 이기는 쉽지만 어른답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울지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죠. 무엇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라고 얘기하면서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속에 있대요. 속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고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믿음인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네 어머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디모데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나요? 보고 들은 대로 가는 겁니다.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사람 모르고 아시는 사람 대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는 아마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절대.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주의 길을 평생 36년 신학교 85년도부터 시작되어지면 저는 딱 횟수로 40년 이 길을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져요.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방해되어진다면 탁 멈추세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행동이 내 자식이 잘못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멈춰야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 자식이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배우죠. 이게 마음대로 쉽게 되나요?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짓.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짓을 보고 외식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연기자가 자기가 그 역할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자로서 사장의 역할, 엄마의 역할, 어느 때 할머니의 역할, 그 다음에 뭐 부잣집 뭐 누구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있는 척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교만과 그 다음에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관계, 사람 앞에는 여러분 양심적인 여러분 이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양심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까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깨쳤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바로 무엇인가? 거짓 없는 믿음. 자식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여러분이 자식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손잡고 무단횡단 뛰어. 무단횡단 팍 뛰어. 차 조심. 횡단 신호등 보고 손 들고 자기는 애 잡고 무단횡단하고 뛰면서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엄마 전화 왔어. 없다 그래. 엄마 없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되겠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냥 농담으로 전해가는 말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 싹 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 두 번째로 남의 거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도둑질, 여기는 반드시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체벌을 가해야 그 아이에게 있는 악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체벌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걸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없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요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그래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그럽니다. 모계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일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그 아이는 유대 사람으로 쳐줍니다. 우리나라나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외국 사람일지라도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은 안 돼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 자녀로 안 쳐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이의 신앙, 그 아이의 인격, 그 아이의 사상을 가르치는 자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모계입니다. 엄마의 위주.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 되어지면 그 자식들은 이방인 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엄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 이 디모데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그 재직을 세웁니다. 재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믿음, 두 번째로는 성령, 세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여러분 대표로서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 복음, 이 교회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제사장 세력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첫째로 믿음의 사람,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들을 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독 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로마의 그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공동체에 대해서 조사를 은밀하게 하고 보고해라 라고 내렸대요. 그래서 그들이 잘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로마의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법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을 책잡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은 향락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로마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져 버려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타락되어지지만 내 자식은 이럴 수는 없지 않냐. 내 자식은. 그래서 그 자식들을 가정교육을 시켰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유태인들을 갖다가 이 가정교사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들은 깨끗하거든요. 이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깨끗하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가정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까지 시켜서 점점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313년에 콘스탄틴이 보니까는 자기 부인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지도자는 깨끗해야 돼요. 지도자는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 근거도 없고 왜? 충성되어 그릇됨과 어떤 허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생활을 했다. 어둠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네 자신은 진실함으로, 사람에게는 착하고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네 자신은 진실한 사람, 이것이 빛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눈물의 사람, 인정과 감정이 풍부한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이래요.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직분이 있다. 근데 너는 지금 이게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걸 갖추었다라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벙어리 꿀먹은 기분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사업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 찾아가기가 쉬워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기가 좋고 주차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맛만 있으면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SNS에서 뭐 맛집 한번 막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뭐라 그래요? 갔다 온 다음에 나올 때 뭐래요? 이 집에 마음에 드시면 엄지, 안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면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지 못해도 골목으로 한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다 찾아가요. 접근성은 좋은데 여러분, 맛이 없다든가 서비스가 좋지 못하든가 친절하지 못한다든가 그럼 가나요? 안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다시 일어나야죠. 내가 여러분, 눈물의 사람,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뭐에 써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야죠. 내 사명이 일어나야 되고, 내 은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여러분 직분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나에게 열정적으로 내 일을 감당해야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 기도함으로 인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불릴 듯 네 은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7절은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냥 앉아있지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두려워해서 앉아있니? 두려워해서 주저앉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고 언제 할까 계획만 세우고 있니?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일하면, 도전하면, 실천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는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신 은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지 않냐? 그거 왜 잃어버리고 있어? 왜 잠재우고 있어? 땅에 묻어놓고 있어? 불릴 듯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8절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8절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너 위축되어 있니?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어? 그러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오냐? 그거는 기쁨으로 맞이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를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직분이 있을 거예요.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거를 썩혀둡니까? 왜 묻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뭐 하다 왔니? 뭐 하면서 하다 왔니? 살다가 왔니? 하나님, 나요 이 땅에 저기 빌딩 짓고 왔어요. 15층짜리 2개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보이겠습니까? 이 땅에 15층짜리 건물 2개 세우고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맡겨진 사명이요 열심히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첫째로는 너는 눈물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무엇인가요? 행동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선배된 자로서, 후배 앞에서, 자녀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행동과 바른 여러분 처신을 하며 살아가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그와 함께 같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장애물입니까? 걸림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끔 디딤돌이 됩시다.